우리가 오늘 또 잠언 이제 20장 15절 이후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한 절 한 절 정말 곱씹고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짧은 구절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교훈의 깊이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 가운데 순간의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가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광고의 문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가 그만큼 순간의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이 또 크다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매우 그럴듯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한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한 선수의 그 결혼 재혼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사기 행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남현이라는 선수와 천정조라는 사람이 벌이는 특별히 천정조가 벌였던 그 사기 행각 우리가 보면은 얼토당토하는데 거기에 지금 남현희 선수가 넘어가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2,600만 원, 월세 2,600만 원 주는 롯데타워, 서울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레지던스라는 그게 월세가 2,600이라고 합니다. 월세 2,600에 살고 있는 그 천정도가 남현이를 이제 속여서 벤틀리 4억짜리 차도 주고 또 가서 거기에는 또 500만 원 또 용돈도 주고 그러하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혼하려고 언론에 공개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그 천정조가 그동안 해왔던 사기행각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51조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또 보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이 천정조라는 사람은 성전환한 사람입니다. 여성인데 남성으로 전환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이 전환한 사람이 또 남현이에게 임신 테스트를 보여주면서 남현이가 임신한 것처럼 또 사기를 벌려서 또 남현이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참으로 의의가 없는데 근데 남현이는 거기에 넘어가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럼 한 달을 내렸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자기에게 맛 좋은 듯 했으나 지금은 이제 그 입에 모래가 씹는 듯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고 취한 음식은 당장은 이제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후에 그게 맛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입에 모래 씹는 것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속이고 취한 음식 그게 보상인 것 같지만 그건 보상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거짓을 먹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먹는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취한 것들은 맛있는 게 아니라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렇게 우리를 홀린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돈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의 해석이 이제 분분한데, 이 산업은 상속 재산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으로 쉽게 받은 분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상속을 받되 당자의 경우처럼 일찍 받아낸 상속은 또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쉽게 얻은 돈,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적 일도 그러합니다. 25절 보십시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좋은 것 같은 것, 좋게 여기지는 것, 그것도 짧은 시간에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젊은이들이 어떤 그 집회에 가서 쉽게 헌신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 젊을 때 어떤 부흥회나 아니면 청년 집회 가서 쉽게 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쉽게 뭘 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결정한 것들, 쉽게 결정한 것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은, 순간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하려면 순간에 그런 판단을 들면 또 긴 시간을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걸러내어서 그게 우리 삶의 신앙에 덫이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순간의 판단들을 또 긴 시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진실이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을 우리가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그 순간에는 우리가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증명되려면, 그것이 참 믿음이 되려면 또 시간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 시간 후에, 그래서 그 순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판단될 때 또 길게 보고 그 이후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17절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 후까지 생각하지 않고, 바둑을 둘 때 매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내 순간에 생겼던 그 믿음이 내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증명하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통치권을 가진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을 닮아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자, 우리가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 뜻이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관계가 기본된 신실한 사랑, 그리고 또 확고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신실하고 확고한 사랑.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통치하려면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백성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혹할 만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사랑한다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을 미혹하는 순간에 유혹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그렇게 통치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백성에 대해서 그런 신실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통치해야지 그게 시간이 지나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순간의 유혹, 내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선택하려고 할 때 그게 분명히 순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사랑과 확고한 사랑으로, 신실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지 분별하고 선택해야지 우리 삶이 견고해진다고. 그러니까 신실함과 확고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나라가 견고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1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다 라고 말하면서 젊은 자의 장점은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장점은, 그 힘은 또 늙은 어르신들의 어떤 지혜에 의해서 또 검증돼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쌓인 지혜는 힘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그 노인이 백발을 쌓아가서, 세월을 쌓아가서 세월에 따라서 힘은 없지만 또 그 과정에서 또 축적된 지혜가 있으니까 그 젊은 사람의 힘과 노인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노인과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의 어떤 그런 어른 세대의 있던 지혜로 젊은 세대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있던 지혜가 젊은이들의 힘을 잘 선용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또 어른들의 지혜로 이뤄서 잘 판단해서 그것을 조화롭게 이용해서 균형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실함이 한순간의 힘을 능가한다는 것, 지혜가 한순간의 힘을 능가한다는 것,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단시간에 이루고자 하지 말고 긴 시간을 두고 그렇게 또 그 후를 생각해보고 잘 판단해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생겼던 그런 믿음들, 이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어떤 판단이, 순간적인 이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계속 검증하면서 거쳐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의 유혹,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쫓지 말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단시간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더 길게 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우리 삶을 더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내가 순간적으로 가졌던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확고한 사랑을 믿고 우리가 또 내가 순간적으로 가졌던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긴 시간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신실하게 사는 삶을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